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영적 심장을 뛰게 합시다. 자녀들의 영적은 뛰게 합시다. 조금 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미래 세대의 영적 심장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영적 심장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EBS 교육방송에서 만든 상황을 바꾸는 제3의 법칙 실험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이 동영상에 보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남 내거리거든요. 여기에 실험 참가자 한 사람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서서 거기만 바라봤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아무도 주의 기울이지 않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 사람을 더 투입해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의 하늘을,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그냥 마냥 바라보고 서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번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뭐야 지금 뭘 보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는 가더라는 거죠.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한 사람을 더 투입했어요.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3명이 같은 방향의 하늘을 바라보게 하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는 3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같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많은 사람들이 같은 데를 쳐다보면서 도대체 저게 뭐가 있길래 쳐다보나라는 관심을 갖더라는 거죠. 여러분, 학자들은 이것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1-2사람이면 아무 관심도 없지만 3사람이 모이면 그때부터 변곡점이 시작이 돼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3사람을 통한 영적인 변곡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기도, 같은 소망, 같은 비전을 품고 행동하면 그러면 반드시 선한 영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부흥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서로에게 제가 은혜의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은혜의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제가 부흥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흥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어느 산에 올라갔을까요? 어느 산이었어요? 아라랏산입니다. 여러분, 아라랏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 산이냐?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곳이죠. 우리가 무지개의 언약,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인생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고 영광과 구원과 위로의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믿음에 의해 상속자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다뤘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는 2번째 장소로 가게 되는데 2번째 장소가 어디냐? 화면을 보세요.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시날 평지입니다. 여기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지명인데 특별히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라는 나라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이 왜 우리의 2번째 찾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하느냐? 이 시날 평지에 뭐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날 평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여러분, 이 말은 해설이 좀 필요한 말인데 방금 읽은 2절에 보면
동방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게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아니라 그 출발점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의 출발은 항상 어디서 출발할까요? 창세기의 출발은요, 에덴 동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라는 의미예요. 그 관점에서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면 그들은 단순히 공간을 옮겨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의 뭐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2절을 좀 쉽게 해석해서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 이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자 그들의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역사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이라는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하나였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요, 그 혼잡함으로 인해서 하나였던 그들의 모습이 흩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새롭게 출발하는 인류, 즉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후손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우리 9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요, 함께 모이라는 얘기입니까? 흩어지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모이라는 얘기예요? 흩어지라는 얘기죠.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육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그 명령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함의 자손 니므롯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처럼 니므롯은요, 시날 평지에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깨고 탑을 짓고 도성을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게 바벨탑의 시초가 되게 됩니다. 이 시날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 그리고 그 바벨탑으로 인한 사건은요,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반역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라는 것, 그런 인생이 과연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반역적인 것일까? 시날 평지 바벨탑 사건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톤이 높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방송을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반응의 소리가 웬만해서는 마이크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나는 누구를 위한 탑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우픈 얘기가 있어요. 오늘처럼 어느 주일 아침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아빠와 엄마와 아들 셋이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아빠가 남편이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완전히 죽 썼지? 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가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도 죽 썼지만 찬양대는 더 죽 썼어. 어쩜 그렇게 따로 국밥인지, 반주도 따로, 지휘도 따로, 노래도 따로, 정말 엉망진창이었어. 그러자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이 아들이 시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헌금 1,000원 내고 본 예배가 그렇지 뭐. 제가 예배를 폄훼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헌금 1,000원을 냈다는 것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족은요, 나름의 탑을 쌓고 있더라고요. 어떤 탑이냐? 엄마와 아빠는 어떤 탑을 쌓고 있었어요? 불평의 탑을 쌓고 있는 거죠. 말씀은 이래야 하고, 찬양은 이래야 하고,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그 불평의 탑을 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들은 어떤 탑을 쌓고 있을까요? 아들은 어떤 탑을 쌓아요? 판단의 탑을 쌓고 있더라는 거죠. 아들의 눈에는요, 불평하는 엄마도, 불평하는 아빠도, 그리고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 교회도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할게요. 이 가정이 그날 주일 드린 예배, 그들의 예배의 이 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탑, 영광의 예배였을까요? 아니죠. 왜요? 이들은 모두가 다 교만이라고 하는 탑을 자신을 위해 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탑을 쌓는데 높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높은 이 탑을 쌓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들은요, 두 가지의 목적으로 탑을 쌓았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였어요. 이게 그들이 나름의 탑을 쌓았던 이유였던 거죠. 그럼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낸다는 게 뭘까요? 이 이름은요,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 이 이름은 명예고 권세인 거예요. 따라서 자기 이름을 내자라는 이들의 마음은 오로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그 성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빼곡하게 적어 놨다는 거죠. 그 이름을 적어서 그 성을 바라보며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중요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여기서 흩어짐이라는 말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 함께 모여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함께 잘 살아보세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오늘 본문은 나를 위해 살고 내 자존감과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권세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하느냐?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러분, 이 지역에는요, 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 대신에 좋은 흙으로 벽돌을 구워 만들었고, 또 오늘날 아스팔트와 비슷한 이 역청으로 바벨탑을 쌓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지혜가 좋아서 이렇게 한 것 같아 보이지만 3절을 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대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2번이나 반복되는데 왜 2번 반복하고 있느냐? 일종의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가 강력한 비웃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떤 비웃음이냐? 만들 수 없는 것에 대체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돌이나 진흙을 만들 수 없는 존재이니 대신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엉터리 성읍, 엉터리 탑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바벨탑이라는 이 말은요, 바빌과 리의 합성어인데, 바빌이라는 것은요, 많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리는 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벨탑이라는 것은요, 많은 신들의 문, 그들이 제사하기 위한 제단의 용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은 단순히 탑, 단순히 성읍이 아닌 거죠. 나를 위해 제단을 쌓고 내 명예와 내 자랑을 위해 내가 만든 우상과 소통하는 우상 숭배지가 바로 이 바벨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상 숭배지가 어디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그 탑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목회자입니까? 왜 망설이세요? 상처받게. 다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역자입니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요, 저희 아내한테 했어요. 여보, 내가 우리 동부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 맞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그건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저도 확인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제가 확인받고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내는 뭐라고 했다고요? 교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질문을 할 때 처음 이 11장, 창세기 11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게 명확해지니까 묵상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꼭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구나.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대 오늘 너무 귀한 찬양으로 너무 귀한 은혜를 끼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찬양대 찬양이 오늘 덜 은혜로웠을까요? 테너인 내가 빠졌기 때문에, 베이스인 내가 빠지고 소프라노, 알토인 내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이 덜 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교만에 사로잡힌 거죠. 또 물어볼게요. 이 자리에는 많은 봉사자들이 계시고 많은 직분자들이 계시고 많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헌신의 봉사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봉사가 멈춰질까요? 그 헌신이 멈춰질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죠. 교만의 바벨탑을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아름다운 탑을 쌓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성을 쌓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탑을 지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탑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탑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때문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탑을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입술의 탑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준 높은 덕망과 십자가 사랑의 탑만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한 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탑을 쌓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탑 위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탑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가장 성품 좋고 가장 인품 뛰어나고 가장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바나바예요. 얼마나 대단했으면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권위자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돕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가장 만나기 싫어했던 교회의 대적자 바울, 그와 예루살렘 교회의 중재 역할을 감당했던 게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항상 바나바는요, 주연이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헌신하고 수고해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바울은 조연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의 위치가 확 바뀌어버려요. 바나바와 바울이었던 이 순서가요, 바울과 바나바로 확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젠 바울이 주연이 되고 바나바가 조연이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자신에 대한 이 평가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역사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바울을 앞에 세우면서 잠잠히 조연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위해 탑을 쌓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입술로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덕망이 있고 삶으로는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보여줄 줄 아는 영향력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를 위해 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탑을 쌓는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날마다 탑을 쌓고 나를 위해 날마다 탑을 하나하나 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비록 역사의 먼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탑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탑을 쌓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탑을 쌓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탑을 쌓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탑을 날마다 높이 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탑 위에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좀 다르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한 여백을 만드는 인생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한 여백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왜냐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내려오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요즘 아이들 말로 게임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을 세웠어도,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탑을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흔들어 버리시면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만든 성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신할 평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자신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의도도 아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내려오셨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 가운데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물론이고 속마음과 숨은 의도까지 감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움직임이요, 이 강림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부르신 때가 언제였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부르신 때가 언제였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는 그때에, 범죄하고 숨어 있는 그때에 강림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가인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언제냐? 창세기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언제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그리고 나서 모른 체하고 들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가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또 강림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도 저울에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달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끊임없이 여백을 만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똑같은 경고를 받았던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인데, 그들이 어떤 경고를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자 신중하게 집을 짓게 하십시오. 기초는 하나뿐입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각별하게 신경 써서 건축 재료를 고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준공검사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싸거나 부실한 재료를 쓴다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준공검사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은사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고 이적도 많았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당시에 누가 보다도 제일 잘 나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받은 경고가 뭐냐? 철저하고 엄격한 검사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여백이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이 되던 찬양 하나가 있었는데,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의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궁금증과 또 탄식이 들어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를 찾는 이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래서 후렴에서 뭐라고 결단을 하냐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함께 찬양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떤 길만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길,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길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날마다 눌러야 되는 거죠. 날마다 그 마음들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탑을 쌓고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주를 위한 여백에 있는 삶을 살아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쌓고자 하는 탑을 과감하게 허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탑, 그 탑만 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는 주를 위한 여백에 있는 삶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 은혜로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서 있기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과거 신할 평지에 내려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룩한 탑만 쌓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주체가 되는 삶, 주를 위한 여백이 남겨져 있는 삶,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날마다 씨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